은하수 80장에 이봐요, 여기에 앉아요. 일부러 놀랬다고 말하자 형제님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하하, 그네요 형님. 고마워요. 사실은 하하하 하고 말하면서 몇 번이나 웃었습니다. 저 형님, 내가 아는 네 선배님 장애인 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형제님은 찬찬하게 다음말을 합니다. 마음이 진정이 된 것입니다. 글쎄요 형님, 내가 아는 네 성bab이 형제가 난 동생 두 명이 있는데요. 동생들이 저 형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요. 글쎄요, 형인 자기를 정말로 장애시설에 보낸다고 몇 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저 정말로 내일은 엄마랑 동생들이 데리고 간대요. 형제님 목소리 톤이 다시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신의 일처럼 분해합니다.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요? 기근이도 말을 합니다. 기근이도 청소년 시절부터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까요? 사람 대접은 받지 못해도 내 집이요,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버림을 받아야 하는 장애우 형제님 마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일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미래가 걱정되어 실행하는 일이지만 버림받아야 하는 장애우 마음, 찢어지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형님. 난 나쁜 사람들이지요. 나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님에게 저 전화한 거예요. 형제님은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참으로 크나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없으니 슬픈 일이지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물으나마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글쎄요, 몇 달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많이 울었대요. 그래도 설마 자신을 가족들이 버릴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저 정말로 오늘은 가는 모양이에요. 형제님은 슬프고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하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설마 엄마와 남동생들이 나를 버릴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요. 분명히 버리지는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장애시설에서 전화가 왔고 오늘 장애시설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형제님,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형제님이 장애시설에 오늘 가는 것이네요. 그래서 형제님이 마음이 아파서 저에게 전화한 것이네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고 형제님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 형님 말이 맞아요. 글쎄요, 정말로 오늘 간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전화했어요. 에이, 나쁜 놈들, 장애우이는 사람도 아닌가. 형제님은 자신이 당한 일처럼 분해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힘없고 빽이 없는 두 명의 장애인, 똑같이 긴 한숨만 쉴 뿐입니다. 사람이지만 가족에게 눈에 가시뿐이 들 수 없는 장애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눈치를 보아야 하고 구박받아야 하는 장애우, 가족들이 장애복지시원에 데려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기근이와 뇌성마비 장애우 형제님, 한숨을 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불구자기에 천국에 오지 말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버림받는 마음에는 분노만 남을 것이기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기근이죠. 가족들의 따돌림과 교인들의 이중적인 마음으로 상처를 받아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다. 건강한 사람만 좋아하는 하나님은 아주 나쁘다.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는 여러 형태입니다. 장애가 좋은 편이라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는 장애우도 있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장애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IQ는 정상입니다. 머리가 좋고 생각이 좋아서 시인이 된 뇌성마비 장애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장애시설에 가야만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나홀로 살아가는 장애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우 도우미들이 돌보아주기 때문입니다. 장애우에게도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기근이 청소년 장년 시절에는 없었던 일들이 현 시대에서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장애우계 장애우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상인들도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밖에 나가면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희귀하다고 밖에 나가면 시선이 사방에서 날아옵니다. 오늘날은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 사랑으로 장애우를 많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또한 우리도 마음의 장애우입니다 하고 말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애우 현재의 삶 예전보다 70에서 80%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견해입니다. 왜 마음의 견해라고 하는 것일까요? 건강한 사람이 장애우 되어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에 100여 명쯤 모이는 교회에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떡과 과일이 준비된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몇 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성도님들이 5, 7명씩 앉아서 담소를 나눕니다. 기근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 성도 5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근이 옆에 20에서 23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앉지도 못하고 먼 곳을 응시하며 오가는다 오가는다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너무 안 되어 보여서 이봐요 여기에 앉아요 하고 기근이는 말했습니다. 청년은 잠시 멍하니 기근이를 바라보더니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적장애우입니다. 아마도 가족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청춘 걸음으로 옵니다. 엄마 왜 이제 와? 청년이 한박 웃으며 말하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고 싶은데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다가 어머니를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의자에 앉아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야, 참으로 신기하다. 마치 예수님이 온 것처럼 반가운 모양이다. 장애 형제를 바라보며 기근이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청년 어머니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사람이고 어여쁜 어머니입니다. 아유 집사님 집에 갔다가 오셨네요.
얼른 앉아서 떡이나 과일 드세요 하고 한 여성 성도님이 말하자 아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어머니를 기다리던데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우선 물부터 잡수세요 하고 다른 여성 성도님이 물어보십니다. 장애 형제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에게는 친절합니다. 장애우에게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폐와 딸 문제로 마음 아파하던 여자 집사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마음, 장애우 아들에게는 무관심하다가 어머니에게 관심 보이는 성도님들, 하나의 편견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84회 계속됩니다.